이사야 구조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구약도 1장 첫 번부터 39번까지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40번부터 66번까지 신약이에요. 이렇게 나뉘는데 이 성경도 분위기가 이렇게 싹 바뀌어요. 네, 뭐 어떤 사람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에서 저자가 다르다, 뭐 문체가 다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이사야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라 뭐 다른 시대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 하지만, 저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저렇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렇게 보도록 1장부터 7장까지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나한테 와가지고 한번 변론해보자, 이 얘기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이 등장하고 나서 7장부터 6장까지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임마누엘.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남은 자에 대한 거예요.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해요. 자, 너희가 죄를 졌어. 죄가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런 거니까 나한테 와서 한번 얘기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6장까지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너희가 나한테 오면 무슨 위로가 있냐? 임마누엘의 위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임마누엘의 위로가 어떤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오기만 하면 함께 해줄게. 무조건 함께 해줘. 근데 임마누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 더럽고 추악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좀 심판받아야 돼. 근데 돌아오면 내가 결국 함께하고 용서해줄게.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7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 나름대로 성경책 위에다가 다 적어요. 그리고 다른 뭐 책을 보는데 성경을 넘기면서 보면 13장부터 27장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어떤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이루어야 하냐? 한 왕이신. 그럼 28장부터 39장까지 무슨 얘기 하냐면 한 왕에 대한 얘기 합니다. 한 왕이신 예수, 그분이 등장하고 나타나야 너희가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 이 임마누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한 왕에 대한 얘기, 이 한 왕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죄에 대한 심판, 의에 대한 구원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누구를 향한 심판?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왔던 자들의 심판. 누구를 향한 구원? 남은 자들을 향한, 남은 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 이것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게 뭐예요? 구약의 전체 내용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구약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모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다. 그런데 누가 와야 진짜 나라가 된다? 예수가 와야 된다. 백성에 대한 얘기, 땅에 대한 얘기, 통치자에 대한 왕싸움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진정한 왕이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이 이사야가 그렇게 완전히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중간에 36장하고 39장에 갑자기 히스기야 얘기가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때문에 이사야가 여기 넣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다라는 예시로 여기 보여주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 속에 잘 같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뭘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고 예배하기만 해봐.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예배하기만 해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게 사복음서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교회의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교회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성도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성경 전체에 이 신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버티고 이겨라.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진짜 교회다. 이 얘기를 신약이 계속 하잖아요. 그 얘기처럼 무슨 얘기냐? 이제 40장부터는 바벨론한테 유대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뭐가 되냐? 회복이 일어난다. 회복과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회복과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들의 회복과 승리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사야를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 구절을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가지고 다 읽고 정리를 해본 거예요. 나름대로 정리해 이런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1장부터 6장, 10장부터 13장부터 27장 임마누엘 위로 그 다음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열방이 다 나의 백성, 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들이 어떻게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조성되기까지 고통과 힘든 역경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뭐가 일어나냐? 승리와 회복과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사야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몇 장 하냐면 16장부터 조금 할 거거든요. 16장부터 21장까지 하는데 어디에 속해 있어요? 모든 열방이 돌아오기만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그럼 뭐예요? 돌아오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엉망인 거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임마누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6장이 무슨 얘기예요? 모압에 대한 얘기.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대요? 모압은 다 모욕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모압은 모든 백성이 모두가 모욕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메스커스는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성경에 우리 성경이 다메섹,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 이렇게 우리 역사책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의 다메섹이 어디쯤이냐면 시리아 그쪽, 시리아 위쪽, 요르단 그 위에 이제 터키 그쪽 지역을 다메섹 이런 얘기 쪽, 그 왕국이 그쪽에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 권세도 힘을 잃을 것이고, 다메섹이 얼마나 컸냐면 인도까지 다 먹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망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금방 망해요.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금방 망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마게도니아도 금방 망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와요? 마게도니아를 통해 헬라 제국이 건설되고 세 개의 나라, 큰 제국으로 나뉘고 유럽 쪽, 그 다음에 서아시아 쪽, 그 다음에 어디 쪽?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 해가지고 세 개의 판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적 이야기들이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도 이렇게 어떻게 된다? 망할 거다. 아람도 망할 거고 다 망하는데 어떻게? 폭풍에 흩날리는 먼지가 지금 어제 태풍 왔잖아요. 태풍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막 나무 막 넘어가더라고요. 가로수고 뽑혀가지고 막 넘어가고 그냥 아주 과일들은 다 떨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아주 그냥 바람이 부는데 이 가지들이 막 힘을 못 써요. 근데 어제 다행인 건 비가 같이 안 와가지고 그래도 그래서 비 무게까지 있었으면 아마 나만 하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 바람에. 근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비가 다 날아가 버렸나 봐. 아무 때는 이거는 뭐 농담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능력 있던 나라가 바람에 나는 시토처럼 날아가 버릴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약탈하고 힘들게 했던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열방도 다 심판해. 누가 심판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가 자꾸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압처럼 다메섹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면 그런 거예요. 돈이 주인이면 그런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면 그런 거예요. 누가 주인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인일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회복의 역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에티오피아는요 용병들이 많았어요. 강력한 용병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들이 많아요. 전사. 흑인들이 얼마나 키 크고 이 피부가 그냥 여러분 아시죠? 시커먼 사람들 피부 좋은 거.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막 창 들고 눈 번쩍 이빨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아주 장난 아닙니다. 이 사람들 엄청 무섭습니다. 빠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많이 의지했단 말이에요. 용병으로 사다가 의지했어요. 근데 이들을 의지한 사람들 다 어떻게 한다?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사람들, 어디서나 남에게 두려움을 주는 백성,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강한 백성, 그 땅의 강들로 나뉜 나라의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바는 시온산으로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강하고 용병을 싸워서 이 돈 벌어먹고 사는 애들, 에티오피아 애들은 지금도 농사 짓고 이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왜요? 얘네는 다 땅이 사막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언제나 용병으로 살았어요. 역사상 이집트의 용병이었고 서아시아 쪽 그쪽의 용병이었고 다 용병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용병으로 살아가고 했던 이 강력한 나라가 이제는 예물을 들고 어디로 가요? 시온이면 어디요?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시온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곳이 시온이 아니에요. 시오니즘 해가지고 뭐 백투더 이스라엘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시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만 시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저 서남아시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곳이 진짜 시온으로 다시 회복될 거야? 아니요. 복음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백투더 이스라엘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돌아가면 뭐 주님이 오실 날이 올 거야.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시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오니즘은 유일한 진짜 시오니즘은 시오니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오니즘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바로 이 땅, 바로 이곳이 우리의 시오니즘이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이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얘기는 상징성이고 이게 바로 뭐냐?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되게 그 하나님 백성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들도 누리게 하실 거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족속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이방이고 짐승이에요. 젠타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짐승이에요. 우리는 그런 로마 사람들이 저기 게르만 민족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만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만족. 근데 지고 나서는 그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의 1등 공신이 돼요. 여러분 왜? 야만이고 이만이고 이제 뭐 누구 간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민족이고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이 모시고 함께 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이 야만이 되고 그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들이 돌아오면 뭐 하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안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누구한테 기름 부어라고 얘기해 주면 가서 쉽잖아요. 그냥 이새의 집에 따라가지도 않고 저 들판 가가지고 그냥 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기 안 해주는데도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그 늙은 선지자 끝까지 평생을 하나님만 모시고 살았던 그 선지자에게도 무엇을 얘기하냐 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아니 6월절을 같이 절기를 같이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그 집에 간다 라고 얘기하고 하면 문제 없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 없음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순종해요 안 해요? 그냥 말씀하면 명확치 않으니까 이게 뭐야 이러고 순종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주면 계속해서 그 말씀 그 마음을 붙들고 계속 집중하면서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갔더니 뭐래요? 처음에 엘리압이 딱 이새의 첫 아들이 왔는데 첫째 아들이 딱 왔는데 어떻게 해요? 겁나 잘생긴 거예요. 정혜이. 정혜인 머리카락이 없어요. 응. 장난 아니잖아요. 막 여자애들 막 정혜인 얘기하면 우리 애들 막 학교 가서 막 하면서 죽어요. 미쳤지. 뭐 방탄소년단 막. 근데 외모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쟤 버렸어. 7명의 아들이 왔는데도 여기는 없다. 버렸어. 없어. 그러면서 뭐 사람은 외모를 취하고 능력을 취하고 권세를 취하지만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아들 전체냐 물어보니까 뭐래요? 밖에 나가 있는 아니요, 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하나 있어요. 근데 못생긴 그 얼굴 쉐카만 애가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딱 쓰니까 뭐래요? 이런 건 내가 사랑하는
그놈이다. 예수님의 감사해야 되겠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를 어때요? 아, 좀 덜 됐어. 예수님 볼품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사야서에 이제 뒤에 보면 볼품 없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따를 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티오피아 우리 시커먼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나는 좋더라고요. 저는 대학 때도 시커먼 애들하고 놀았거든요. 진짜 우리도 좀. 네. 이제 걔는 어디서 왔었냐면 나이지리아에서 왔어요. 네, 에티오피아 바로 옆에 나이지리아요. 그런데 그 애하고 막 놀았어요. 맨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에티오피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니까 그곳이 시온이 되게 아시겠다 이 약속.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이런 삶을 가야 돼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도 어떻게 해요? 잔인한 주인에게 넘긴대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대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근데 그날이 오면 심판 이후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왜 죄 지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 안 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 죄 안 지어요. 근데 지가 하나님이 되니까 자꾸 두려움 없이 겁 없이 까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가 이제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 떠는 민족이 돼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충성하는 민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그곳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제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그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길 것이래요. 섬긴다는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오면 온 세계가 복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 25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들을 향한 언약이에요. 진짜 이거는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그날에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길 이집트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지금 이스라엘만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부터 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집트가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19장 이 바로 25절이 우리의 이 언약에 우리 붙들어야 돼요. 보세요. 이집트가 나의 백성이고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 왕국이 엄청 큰 왕국이었어요. 그 나라도. 그 아시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들도 내가 지었대요. 이 선민사상에 쫙 빠져가지고 이사야를 뭐 이렇게 하는 그 유대의 지금의 모습까지도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방을 향한 마음이 복음에 불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너희 모든 복을 받아라 하실 거다. 복이 뭐예요? 복음의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만요? 아니요.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방의 야만족이라고 했던 모든 민족이 다 내 백성이고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그만큼 큰 언약이에요. 놀랍죠? 이방이 다 돌아올 거다.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한다? 임마누엘이 임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내 종 이사야가 뭐예요? 맨 몸과 맨 팔로 이게 엉덩이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벗고 다녔단 말이에요. 3년 반을. 이게 누구의 사역을 예표해요? 3년 반 동안 이 땅에 와서 누가 사역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3년 반 동안 사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벗은 몸으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이집트와 에집트 그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건데 그 부끄러움 이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고 이방 민족이고 그거 중요치 않아요. 이때부터도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회복시킬게. 그런데 너희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너희를 끌고 가서 깨끗게 한 이후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게 할게. 그런데 부끄러움 당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그 보혈의 부끄러움 당한 이후에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경험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한 이후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끄러움 당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우리는요 늘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도 포로로 끌려가서 깨지고 완전히 작살날 거다. 아무것도 안 남을 거지만 그러나 돌아오면 그들도 살릴 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에돔 두마라고 써져 있는 이건 에돔이에요. 왜냐면 에돔인 게 여기에 세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일이 바로 누가? 에서가 땅을 차지한 땅이 세일이에요. 그래서 두마라고도 불리는 이 에돔. 네, 그래서 에돔 땅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라지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다 뭘 경험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27장까지 무슨 얘기 한다고요? 임마누엘 돌아오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한다. 이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장부터 39장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하고 회복된 구원된 자들의 승리를 뒤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왜 계속 심판을 얘기하고 아수르는 저번에 한번 심판한다고 했는데 왜 또 심판한다고 또 나오지? 자꾸 심판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너 그 사이로 하면 뒤지게 터진다. 너 그 사이로 하면 뒤지게 터진다. 이 얘기를 왜 계속해요? 수도 없이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 수도 없이 얘기하는 부모의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지가 깨달을 때까지. 지가 정신을 차리고 뒤지게 쳐맞고 깨달을 때까지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탕자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뒤지게 터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서야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인 걸 안단 말이에요. 아니 믿는 자만이 안 믿는 사람만 그러냐? 아니요 믿는 사람도 못된 신앙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뒤지게 터지고 지가 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지가 주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인의 삶으로 돌아오기까지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돌아오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이사야를 통해 하는 성경 안에 다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성경 전체 속에 이사야가 그래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몇 개의 주제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구나. 부르심. 우리 변론하자. 부르심. 너희 제가 어떤지 봐라. 그리고 뭐예요? 내가 와서 얘기만 하면 위로해 줄게. 쌈해 줄게. 그리고 또 뭐예요? 까불고 네 마음대로 하지만 모든 민족 다 누구나 다 내가 챙겨서 임마누엘 해줄게. 그리고 그렇게 내 손에 챙김받은데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뭐예요? 회복되고 승리한. 회복과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회복과 승리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신앙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회복과 승리를 얘기하며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얘기한다고 하시는 건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뭐 길을 걷고 있다고? 회복과 승리의 길, 그 길 위에서 걷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붙들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 거다?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는 이 정신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 여러분 이 작은 교회를 통해 이 한국교회가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꿈꾸자입니다.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는요 더 빵빵해져요.
뭘로 빵빵해져요? 하나님 나라 풍성함, 은혜로, 승리로, 회복의 역사로 빵빵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작아지고 낮아지고 안 되고 부족하고 그러면 물론 계속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하지만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놀라운 민족의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뭘로 유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 증거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